아모스 9장.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 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파고 스을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 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 내릴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에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높게 하사 거기에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느니요.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니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채질하기를 채로 채질함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그날에 내가 다윗에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게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환영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말씀 속에 우리의 마음을 비추고 우리의 삶의 길을 비추는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멋있고 화려한 것이 있다 하여도 시간이 지나면 점차 낡아지게 됩니다. 좋은 집이 있어도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그 새 집의 모습은 점차 사라지지요. 또한 30년, 40년이 지나면 낡아서 수리해야 할 부분들이 점차 많아지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새로움은 사라지고 수리할 곳들이 계속 생기는 것이지요.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도 예전에 받았던 은혜, 예전에 받았던 그 말씀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날로 주님 앞에서 새로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점차 쇠퇴해지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날로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아모스 9장 말씀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부강하였고 부유층의 삶은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어려움에 빠지고 약자들이 힘들었으나 이는 부유층의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내가 생각할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지요.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 능력 없는 자들이 당하는 어려움이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부유층에 대해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하여서 반복적으로 이스라엘의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도전을 줍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에 불편이 없다 하여 괜찮은 것이 아니며, 혹은 내가 믿음을 갖고 있으니 그것만으로 안전하다 여길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공의를 온전히 붙잡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도 심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곳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아래에 하나님을 속일 수 없으며 하나님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 안전이 성전이라 하여 예배가 되지는 않습니다.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들을 부서뜨려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뜨린다 합니다. 그 문지방이 어떤 문지방입니까? 바로 성전의 문지방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믿음을 갖고 있으니 나는 주님 안에 언제나 안전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했으나 주님의 심판의 칼날이 이스라엘 위에 임하고 멸망에 이르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도망가지만 그 도망하는 장소가 갈멜산 꼭대기라 할지라도 혹은 하나님의 눈을 피하여 바다 깊은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갈멜산 꼭대기는 무엇을 말합니까? 아합과 이세벨로 인하여서 바알과 아세라 제단이 세워지고 또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늘어났던 그 시기에 하나님은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엘리야의 영적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던 장소, 하나님이 승리하였던 장소입니다. 그러나 그곳이 과거의 은혜로, 과거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임재하였다고 하여도 그곳이 안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바다 밑으로 피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그곳에서 심판에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하게 임합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과거의 신앙에 기대고 있지는 않은지요. 과거에 받은 말씀과 은혜로 살아가며 나는 안전하다, 나는 괜찮다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나는 현재 좋은 집, 고난 없는 평안한 삶을 살고 있으니 나는 좋은 시기에 살고 있다 하며 만족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는 과거의 신앙과 영광이 있을지라도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또한 견디지 못하고 오늘의 삶 속에서 완전히 뽑히게 됩니다. 오늘 말씀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군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1절에 무너진 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나팔이라는 단어로 완전히 파괴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완전히 무너지고 파괴됩니다. 우리는 이 상태를 보면 절망하고 낙심하고 낙담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심판을 당하였다. 나는 이제 어떻게 해 나가야 될 방법이 없다. 여기며 모든 것이 끝난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히 파괴되고 무너진 사람들의 삶 속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장막을 세우십니다. 다니엘은 모든 것이 무너지고 사자굴 앞에 삶의 마지막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끝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십니다. 사자굴 안에서 하나님은 영광의 모습으로 임재하였고 사자는 그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의 능력이 작고 삶이 파괴되었다 하여도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에 미치면 그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회복이 파괴되어서 돌이켜 다시는 일으켜설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새로이 역사합니다. 이전에 경험하지 않았던 영광이 다시 일어나고 그 하나님의 그 사역이 새로이 쓰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게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과 멀리 있었던 자들이 하나님의 터 안에서 다시 심겨집니다. 세상에 있던 자들을 하나님의 정원 안에 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오미와 룻을 봅시다. 나오미는 남편과 함께 평안과 안락한 삶을 살기 위하여서 모압으로 갔습니다. 이들 앞에 기다리는 것은 그들이 그렸던 행복한 삶이 아닙니다. 삶의 고난함이고 괴로움이었습니다. 결국 나오미의 남편은 죽게 됐고 또한 두 아들도 같이 죽게 됩니다. 나오미는 삶의 희망이 꺾였습니다. 그렇게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 그가 갖고 있었던 건 자신의 몸과 며느리인 룻과 함께였습니다. 무엇으로 나오미와 룻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그들의 삶이 완전히 꺾였고 먹을 것이 없었던 그들의 인생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면 그들에게 먹을 것이 주면 혹은 새로운 가정이 임하게 되면 그들에게 기쁨이 임하지는 않을까 그렇게 여길 수 있습니다. 물론 나오미와 룻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가정을 허락하시고 그들에게 기쁨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보았던 기쁨은 새로운 가정이었고 새로운 삶이었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단지 새로운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꺾이지 않는 영원한 삶이었습니다. 룻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가는 영광을 그리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심기우신 것은 다시는 뽑히지 않는 영구적인 정착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이 땅에서 무너져 버릴 그런 이 땅의 장막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하여서 심기어질 영원한 장막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닙니다. 이 땅은 결국 무너지고 쓰러지고 뽑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원상복구가 아닌 영원한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한 영원한 장막을 세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장막에 거하고 있습니까? 쉬 찢어지고 넘어지는 장막을 세우며 이곳이 나의 평안이 있다, 나의 안락이 있다, 그렇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은 폐허와 같은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고 일으키셔서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장막을 세웁니다. 우리가 이 땅의 장막이 아닌 하나님이 세우시는 영원한 장막을 소망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통성